신방을 다니는데 하루는 어떤 집에 갔는데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다음 주에도 와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다음 주에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또 하고 계속 조금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그 다음 주에도 또 갔어요. 같은 시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분이 질병이 있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한 달 정도 이렇게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분이 연세가 있으신 여자분이었는데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갓 복음을 전하고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교회에 나올 수도 없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분이 목소리가 변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변하면서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너 왜 왔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보내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신방 예배를 드리던 권사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다가 웬 이 신방 대상자와 반말로 막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이분이 목소리가 막 변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저는 이제 목사님 아들이라 어려서부터 이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 좀 물러가야 되겠다 이렇게 선포하니 물러가고 그 다음에 예배를 잘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때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때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중에 몇 사람을 특정하는 거예요. 그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그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7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막 나오는데 때로는 이 목소리 저 목소리 막 7 이 귀신의 목소리가 서로 다르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살 수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 할 수 없어. 포기해야 돼. 저대로 내비로둬. 어떻게 하겠어? 집에서도 쫓겨나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소망이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어느 날, 어느 때에 갑자기 귀신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스스로도 포기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식이 들리는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대. 예수님이 오신대.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다는데, 귀신도 다 떠나갔다는데, 장애인도 고침을 다 받고 온전케 되었다는 소식이 있던데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있을 수 있을까? 나에게도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7 귀신을 다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온전케 되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시당하지 않아요. 이제는 새로운 인생, 가능성이 있는 인생, 하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받습니다. 모든 어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고침을 받은 이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낙이 타고 들어가실 때 같이 뒤쫓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더니
십자가를 지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시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 지켜보았습니다. 힘이 없어요. 자기는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한마디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무서우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멀리서 바라보며 눈물만 흘릴 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내가 목이 마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에 있었다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떤 것을 할 수 있겠어요?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품에 부탁드립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시체만, 예수님의 시신만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3시간 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거든요. 유대인이자 지도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무덤, 큰 바위를 굴을 파서 깨끗하게 마련해 두었던 아무도 장사한 적이 없는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릴 때에 그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을 안치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릴 때 누가 있었다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증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넣을 때 누가 있었다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곳에 있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갈 길로 갑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곳에 있었는데 그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보시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이에요. 화면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다. 성경은 증인들의 이름을 특정하여 그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에 있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는데 장사도 제대로 못 지는 채로 그냥 세마포 옷에 급하게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급하게 무덤으로 시신을 안치해 놓고 그리고 다 흩어졌으니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으로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같이 향유와 향품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그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하여 향유로 향품으로 닦고 다시 잘 수습하기 위하여 갔어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갔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날 아침 새벽에 가장 먼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한 마음으로 가지고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때로 믿음이 연약하여 또 걱정하고 또 연약하여 또 넘어지고 또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하지?
또 교회 가봐야 되겠다. 또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우리 주님 내가 사랑하는데 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한 가지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에 나아가고 주님 품에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대단한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을 사랑하면 부활의 복된 소식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한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복된 소식이 부활의 능력이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마음 하나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하나로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큰 믿음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다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 사람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고 있을 때 성경은 다른 장면을 비추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그러나 예수님을 믿진 않았지만 부활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복의 바리새 거 예수라는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나? 대제사장이에요. 예, 대제사장님, 저도 그분이 많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할 계획이 있는가 자네?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한다면, 정말 부활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제사장님, 저에게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부탁하여 경비병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네,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할 생각인가? 나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네만, 그래도 조금은 걱정이 된다네. 아니, 많이 걱정이 되지. 대제사장님, 그 또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생각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빼돌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경비병을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구만. 어제 이거 연습하다가 목에다가 쉬었습니다. 그들은 빌라도의 허락하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경비병을 무덤으로 보내요. 그리고 무덤을 임봉합니다. 그리고 무덤을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부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면 부활은 당연한 거예요. 지금은 이 시대는 아주 무신론자들이 많기 때문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쟁으로 지금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시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성경,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열심히 읽은 사람들에게는 부활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부활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도 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았던 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이에요. 부활은 당연한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구약 성경에 어디에 부활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시편 16편 10절 11절에 나와 있어요.
시편 16편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시편 전체를 다 암송합니다. 시편 16편 정도는 그냥 다 암송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죽음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 누구입니까?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그대로 멸망 가운데 스올에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도행전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2장 31절에 나와요.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봅시다. 미리 본 고로 이 시편 16편은 다윗이 미리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선지자가 되어 시편 16편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그리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이 시편 16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신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시편 16편에 있는 그 말씀 있지? 너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임을 분명히 알고 이 말씀을 읽어야 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 미리 보고 시편 16편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마지막 날의 부활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26장 19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하고 보십시오. 죽은 자들의 부활,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어서 죽은 자들의 부활, 우리 성도가 몸으로 부활할 것을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가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 고린도전서에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 다니엘 12장 2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온 성도가 믿음의 성도가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영원한 수치로 깨어나게 되어 영원토록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다니엘서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리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였느냐?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자기들이 이 땅에서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권력도 있었고요. 재물도 있었고요. 궁전과 같은 집도 있었고 자녀들도 있었고 너무나도 이 땅에서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가 없어요. 아니요. 부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이 축복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산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완전히 만족하지 않도록 적절한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로 광야로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룹별로 이제 우리 소그룹에 들어가서 기도 제목을 들어봐요. 우리 면담을 하거나 하면은 기도 제목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해서 들어봐요. 그러면은 기도 제목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기도 제목이 심각해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와 보십시오.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왜 그래요? 기도 제목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그날 하루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 맞아요. 저도 새벽 예배 왜 나옵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그날 하루 목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목회를 감당하겠습니까? 새벽 예배 나와 기도해야 저도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감람산 사진이 있는데 사진 한번 보실래요? 감람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다 보여주셨어요. 같이 식사도 하시고 부활해도 밥 먹습니다. 먹는 이 기쁨이 같이 있는 거예요. 식사도 같이 하시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그러나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몸이에요. 다른 몸을 완전한 부활의 몸, 아프지 않고 또 완벽한 몸,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좌우에 있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는 왜 지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 천사가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이 감람산이에요. 여기 보시면 저도 이제 저기 가봤는데 이렇게 쭉 주택가가 있는데도 아래 있지요. 그런데 마지막 감람산 위에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 길에는 가운데 이렇게 평평한 곳이 있잖아요. 저희가 다 뭐냐면 무덤이에요. 무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곳으로 바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일 먼저 맞이하려고 저기 이제 무덤을 소원해서 저기 무덤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부르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다 하늘로 예수님을 영접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저기에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번개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다 내리침같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능력이 없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저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 예천에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오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화면에 나와 있는데 전체를 다 읽지는 않고 예수님의 메시지만 딱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 그거는 이제 제가 차차 말씀을 전할 거예요. 우리 성령 강림주일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요 딱 한 가지를 같이 기억하자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피곤한 사회예요. 피로해요. 피곤해요. 뭘 해도 피곤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실래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면 피곤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뱀을 집어 들어 올리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한 즉 나으리라 하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은 말 한마디만 들어도 완전히 낙심하며 절망으로 빠지는 시대입니다. 말 한마디에 무너져 버려요. 작은 일 하나에 완전히 사람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그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내는, 피곤하지 않는, 곤비하지 않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때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 이 한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이름이 새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